오늘 팔복 5번째 시간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눈 것처럼 그 하나하나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했죠. 심령의 가난함이 애통으로 연결되고 애통을 통하여 온유한 존재로 나아가고 또 온유한 존재로서 정말 그 안에 일어나는 갈망이 의에 대한 갈망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잘 따져보면 그 팔복의 8개의 항목은 앞에 4개와 뒤에 4개가 또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그 앞에 4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그것이 그 인간 존재의 성품과 닿아 있는 것이라면 뒤에 이제 4개, 긍휼히 여기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당하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 말했던 그 4개의 존재가 실제 삶에서 살아내는 어떤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내용들도 뒤에 4개는 앞에 4개와 이렇게 대칭되게 서로 연결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5번째 것인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처음 것인 심령이 가난한 자와 다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존재를 깨달아 알고 내가 그 앞에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겠구나. 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 6번째 건 뭐죠? 마음이 청결한 자. 애통한 자의 마음이 청결해질 것 같죠? 그 다음엔 온유한 자. 7번째 건 뭐죠? 화평하게 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로 인해서 핍박받는 자. 이렇게 대칭되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가 굉장히 깊은 묵상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자리에서 여러 모습으로 가르쳐 주신 것을 이제 이 글로 남길 때에 아주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묵상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 글을 써내려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긍휼, 긍휼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다라고 할 때 자칫 잘못하면 빠지는 오류가 그냥 이렇게 대충 넘어가 주는 거. 그냥 잘못한 것도 에이 그래 그냥 뭐 긍휼히 여겨서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봐주고 넘어가고 뭐 이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랑은 전혀 반대의 것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이것은 실제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 있는 속성이 긍휼이거든요. 그래서 이 긍휼은 실제로는 그 모든 세상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공의, 그거를 덮어내는 그런 엄청나게 큰 어떤 사랑의 표현이 긍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은 충분히 그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대가를 치르면서 이루어내는 것이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내어주는 그런 사랑, 섬김 이런 것과 다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디도서 3장 4절 5절을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왜? 우리가 어떤 의로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행위로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소리입니다. 심판하셔야 하는데 그 심판의 방식이 우리의 행위에 대한 하나하나 따지는 것이라면 아무도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자가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다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향하여 당신이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하시는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이 뭐예요? 거듭남. 우리가 영적으로 다 죽은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되어 살아나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그런 방법으로. 근데 그 뿌리가 뭐였다고?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덮는, 그분이 행하시기 위하여 당신 스스로 당신을 희생하셨던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또 이 긍휼은요, 어떤 문제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은 문제를 가진 존재, 문제를 가진 사람, 문제를 가진 상황을 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당신의 아들 예수님, 그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진 않는다는 거죠. 왜? 예수는 문제가 있는 존재는 아니었었거든요. 그가 감당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 고맙고 감사하고 같이 많은 것들이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사랑하고 그런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긴 하지만 그를 긍휼히 여기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정도의 차이라는 것도 실제로 큰 차이도 아니지만 어쨌건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그의 자비가 필요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긍휼은 크게 보면 두 개의 대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긍휼은 약한 자, 뭔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자들에 대한 긍휼의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의 긍휼은 악한 자, 악한 자들에 대한 긍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긍휼은요, 누구를 동정하는 마음, 그를 안타까워하는 마음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고 큰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갖고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는 거라는 거죠.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게 됐는데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과 그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난, 그래서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왜 그를 동정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아, 참 안 됐다 라고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인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인은 그를 실제로 그와 함께하며 도왔다는 것이죠. 여관까지 데려가고 나중에 모자르면 내가 다시 들러서 내가 다 정산하겠다 라고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힘들고 아픈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은 사실 다 있어요. 뭐 TV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특히 뭐 요즘 이 세대에서 말한다면 우리 세월호 유족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세월호 엄마 아빠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런 사람들은 악하거나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죠. 단순합니다. 내 애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면 그거 하나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우리 세월호 엄마 아빠들이 정말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불쌍히 여깁니다. 연민을 갖지요. 동정심이 생깁니다. 건강한 의미의 동정심이. 그런데 그들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을 갖고 대한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긍휼이란, 그래서 그 아픈 사람들, 그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실제적으로 고민하고 실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이 긍휼의 절정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지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으므로, 그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으므로 당신께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시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다시 말하면 약한 자들을 돕고 악한 자들을 용서하고, 이런 작업을 예수께서 하나님 통하여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도 나눈 것처럼
약한 자들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긍휼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 하지는 못해도 뭐 약한 자들을 도와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도 5장 7절의 말씀, 이 말씀도 우리를 좀 어렵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5장 7절을 여러분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3인칭 복수 강조형으로 쓰이는 단어라 그랬죠. 그래서 어떻다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만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게 약한 자들을 돕는 자들이 복이 있다. 약한 자들을 돕는 자들만이 자신의 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과 어떤 주변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라는 건 이해도 되고, 내가 다 지키지는 못해도 그것도 인정되지요. 맞네. 나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돕지 않으면서 나만 도와달라 그러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지. 근데 아직도 내가 참 아직도 이기적이고,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정말 내 주변에 힘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실제적인 것을 잘 하지 못하네. 근데 하긴 해야지. 여기까지는 그래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긍휼의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것, 뭐 이를테면 그 약하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자들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긍휼은 그래도 이게 인정이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악한 자들에 대한 긍휼, 용서죠. 그게 바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제 항상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는 그 소위 주기도문에서 나오고 있는 마태복음 6장에서 1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 고백이 이제 우리를 좀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마치 조건문인 것 같고, 내가 남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받지 못하는 것 같고, 이것이 이제 우리를 참 어렵게 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몇 가지 질문을 좀 던져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하면서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선 첫째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보증하는가? 신상원 형제가 나한테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신상원 형제를 용서했어요. 그러면 신상원 형제는 용서받은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배우 이성재라고 아십니까? 그 사람이 그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찍은 다음에 한 3년 정도 CF가 들어오질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에서 그가 맡은 역할이 너무 악역이어가지고 좀 이 사이코패스로 좀 기분 나쁘면 쫓아가서 사람 막 죽이고 이러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 보면 그가 이제 그 재산 문제로 열이 받아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입니다. 아버지도 죽이고 그것을 막아서는 엄마도 죽입니다. 근데 이렇게 죽일 때 칼을 확 꽂아가지고 죽이거든요. 근데 그 막 빼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이성재 그 배우의 손톱이 부러져요. 그래서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는 모르고 그냥 갔어요. 엄마가 죽어가면서 그 손톱이, 자기 아들의 손톱이 거기 떨어진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손톱을 자기가 먹습니다. 왜? 자기 아들이 자기 아빠, 엄마, 자기까지 다 죽였지만 그래도 어떤 거예요? 내 아들이 저거 떨어져 있으면 걔가 범인이라는 거 알 것 같으니까 그냥 당신이 그걸 안고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을 사랑하니까. 어떤 의미에서 용서한다는 것이죠. 네가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내가 안타깝고, 내가 죽더라도 네가 잘못되면 되겠냐? 내가 너 용서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엄마가 그 아들을 용서했으니까 그러면 그 아들은 용서받은 것입니까? 뭐에 대한 질문이냐 하면 과연 용서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는 용서받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가 용서받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착각이거나 그냥 우리의 마음의 위로일 뿐이지요. 그 바울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셔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요. 네가 원수 갚지 마라. 네가 그가 너한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네가 해결해야 된다고 그것을 가지고 그에게 끝까지 덤벼들고 난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난 이걸 해결하기 전에는 나는 평화로울 수 없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가 그 문제로부터 떠나버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용서받고 자유로워지고 해방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만치 않은 사람 아닙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그 복수법을 그 다음에 가르쳐 주고 있어요. 20절을 보세요, 여러분.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게 인간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악랄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먹여주라는 거예요? 다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가 용서받을 만하지 않으면 결코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그를 복수하겠다고 괜히 네 손에 소위 말해서 피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뭘 말합니까? 우리의 용서가 그 대상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의미하지 않아요. 왜? 용서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용서하는 이는 내가 아닌 거라는 거죠. 내가 용서하는 그것이 그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만약 그렇다면 내가 용서의 주체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용서를 강요하시나? 왜 용서해야 네가 용서받은 것을 경험할 것이고 긍휼히 여겨야 네가 긍휼히 받을 것,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알죠, 그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에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그 단어는요 용서하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같이 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뭐냐면 떠나다, 버리다 이런 의미가 그 단어 속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말의 속에는 내가 그와 있었던 그 문제로부터 떠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던져버리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우리 뭐 자주 나누지 않습니까? 나한테 누가 뭔가를 잘못해서 나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아프고 이미 수년 동안 아파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아파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냐면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그는 아무런 고민도 없이 살아요. 아주 특정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나는 아파하는데 그는 뭐 너 그때 그렇게 아팠어? 이런다니까요. 아 말을 하지. 뭐 이렇게 말해서 우리를 더 속 터지게 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거죠. 네가 그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한 실제로 정말로 아프고 여전히 그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건 바로 너 자신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나한테 맡기고 네가 용서한다고 네가 그 문제를 던져버린다고 그 문제에서 떠난다고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를 못하죠? 용서를 못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내가 여전히 아프니까. 아, 나는 아픈데 어떻게 용서를 하겠어요? 근데 아프면서도 우리가 안다니까요. 아, 근데 내가 이 용서하고 내 문제부터 떠나기 전엔 내가 새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또 알아요. 그래서 아픈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저 밑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용서하면 저가 자유로워질까 봐. 저가 해방될까 봐.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나도 여전히 그 문제 때문에 아픈 건 알겠지만 내가 아파도 저 녀석이 해방되는 건 못 보는 거야. 제가 자유로워지는 거, 고마워. 그리고 나 이제 괜찮아도 돼? 하는 걸 내가 못 보겠는 거지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게 너무나 힘든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달린 거야. 용서의 주체는 나고 네가 그를 용서하는가 용서하지 않는가와 관계없이 그가 용서받을 만하면 내가 용서할 거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네가 아플지 몰라. 그건 나한테 와서 따져라. 네가 지금 아픈 그것은 그 친구가 잘못되거나 그 친구에게 복수를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나의 위로와 나의 평화가 있어야지 네 그 아픔이 해결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를 용서하면 그가
자유로워질까봐 도저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더 아파하고 말지라고 한다는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나에게 잘못한 그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구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의 죄입니까? 나의 죄입니까? 내 죄죠. 그 기도는 언제 하는 거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내가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자각할 때 그 기도는 하는 것이죠. 그 기도를 단순하게 말하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도 아니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 용서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아닙니다. 용서의 효력은요, 그 용서를 받아들일 때 발생하는 것이죠. 내가 신상원 형제를 용서했어요. 너 진짜 인간 그렇게 살면 안 되지만 용서할게. 근데 신상원이 딱 보더니 저 목사님 영악해가지고 저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언젠가 나한테 복수할 거야. 이런다면 내가 진심으로 용서했어도 저 사람은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온 인류를 용서하신 것 맞습니다. 그의 십자가 사건은 온 인류에 대한 용서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언제 효력을 발생합니까?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라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맞아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용서가 효력을 발생하고, 그때 비로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자유를 경험하고 새로운 시각을 갖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할 때 내 안에는 한 곳에는 누구의 죄는 절대로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라는 것을 가지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게 진짜로 그런 고백을 하고 났다고 해가지고 이제 나는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야가 될 수 있냐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라고요? 죄책감.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만약 우리가 여전히 죄책감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전히 주님의 눈치가 보이고 뭔가 일이 하나 잘못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회개 또 처음부터 다 다시 하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용서를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못한 것이지요. 1만 달란트 빚진 종,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가서 다시 잘 읽어보시면 그가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런 분량의 돈이죠. 그걸 이제 빚진 자가 그 왕 앞에 섰습니다. 그가 구합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절대로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왕이 알고는 탕감했다라고 합니다. 없던 걸로 하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나오냐면 나중에 갚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죄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이 사람은 여전히 죄책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의 죄를 용서하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셨다 할지라도 그는 죄의 용서를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스스로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지금도 내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끄럽지만 다시 그분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여전히 이런 존재입니다. 나를 용서하옵소서라고 할 때 나는 자유로운가? 만약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전히 여러분들은 판단하고 나는 쟨 이래서 용서할 수 없고 이래서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럴 것입니다. 남의 문제를 보면서, 남의 어떤 상황을 보면서, 또는 나한테 했던 어떤 것을 보면서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 자기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도 없고 뭔가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고 그렇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김을 한번 시도해 보라고, 그래야 너희들이 진짜 긍휼이 뭔지 알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긍휼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겠습니까? 역시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그 마음에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그분께서 이미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애통할 줄 아는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게 평화의 공간이 만들어짐으로 온유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자, 그래서 그가 이제 갈망하던 것이 지금까지 적어도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을 정말 갈망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알기 때문에 참 의를 찾아가고 있는 자, 여러분 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때로 절대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한 걸 저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저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저를 여전히 미워하고 복수심에 불타있는 한 나 자신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를 경험할 수 없다면 저 사람을 당신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분이므로 선하신 분이므로 저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만하거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제가 믿고 저는 제게 집중하겠습니다. 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라고 하는 찬송의 가사는 반만 나오는 얘기라고. 실제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랑 안다고? 그 사랑 해본 사람이 그 사랑 안다고. 엄마 얘기 자주 했죠. 엄마가 돼보고 나니까 옛날에 우리 엄마가 나 사랑한 게 그거구나라는 거 안다고요. 애기들이, 우리 지호가, 오늘 또 처음 온 연호가 자기 엄마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그 사랑 알아요? 아직은 어려서? 그럼 나이 좀 들어서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그 사랑 다 알아요? 몰라요. 지네들이 엄마 돼 보면 우리 엄마가 옛날에 나 사랑한 게 그거구나. 왜? 자기가 엄마로서 사랑해 보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속에 깊이 잠겨서 정말 그 진한 감사와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나는 여전히 긍휼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나는 여전히 내 고집을 부리고 싶은 거야. 시도해보질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해야죠. 주님,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되기 전까진 정말 주께서 내게 베푸신 긍휼과 용서와 자비를 깊이 제가 누릴 수 없다면 제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게 이미 긍휼히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조금 맛보기 시작하고 시도하고 새로운 눈이 뜨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속에 긍휼이 있는 사람, 남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보면 그 아픔이 나를 진짜로 아프게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시도하게 하는 사람, 악한 사람을 봤을 때 그에게 나타나는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그 갈등과 고민과 상처들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갈까를 보고 찾기 시작하는 사람. 그래서 완전히는 못해도 하나님, 저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사람.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의 긍휼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거라고요. 기도합시다. 내 마음속엔 내 주님의 긍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전히 나는 나 자신을 볼 때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상황을 볼 때도 판단하고 그리고 재단하고 정죄하고 이건 절대로 안 돼. 내가 옳아라고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힘들고 약한 사람들을 볼 때 그저 혀를 뜨뜻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까지 나아가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나는 정말 우리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지요.
주님, 이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고 각박한 이유는 악한 자들이 없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악한 자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부족해서임을. 세상은 악한 자들 때문에 나빠지기보다 이 세상에 긍휼이 없는 그것이 악한 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긍휼의 마음은 긍휼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악하기 때문에 긍휼이 필요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할 때 그것은 사랑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악해서 그분의 사랑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여 아직 온전하게 다 해내지 못할지라도 긍휼의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소원할 수 있기를, 그 소원을 주님 앞에 구하면서 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특별히 명절에 가까운 여러 친척들을 만날 때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과 싸우기보다 긍휼로 품어줘 보는 시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